가사 보이시죠? 네. 옆에 사람 하면서 손 뻗어서 옆에 사람 손 뻗어서 해주세요. 축복하면서 축복하면서 옆에 하나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뻗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예수님 주신 사랑 나눠서 그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축복 날마다 축복합니다. 아까 뭐 했어요? 이 친구들 피곤해요? 지금 졸려요? 여기 옆에 사람 축복해줘요. 네? 다들 표정이 다 이래요. 표정이 이래요. 웃으면서 좀 밝게 웃으면서 여기 옆에 사람 봐봐. 옆에 사람 이렇게 옆에 사람 봐봐요. 얼마나 반가워요. 네? 반갑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여기서 속 뻗으면서 속 할게요. 자, 옆에 사람 축하하면서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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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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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 주신 사랑 따라서 주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축복 날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만 478편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지낼 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주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김영상 감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도 많이 못 나가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수동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종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공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또는 내 이웃의 모를 잊지 말라. 아멘.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다양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꼬리 담아요. 다시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젠 내가 전할래요.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다양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꼬리 담아요. 다시 사시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젠 내가 전할래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젠 내가 전할래요. 안녕하세요. 뒤쪽까지 전사님 목소리 잘 들려요? 너무 커요? 그래요? 마이크 좀만 줄여주실래요? 왜요?
근데 이거 불법 아닌데. 원래 설교자는 안 써도 된대요. 네, 몰랐죠? 왜 마스크 쓰라면서 법은 안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맞아요.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지난 주일에 뭐였죠? 기억하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 맞았어요.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몇 번째 계명이었죠? 맞아요. 네 번째 계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의 10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10계명의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읽어봤죠? 오늘 읽은 10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있을까? 지난주까지 네 번째 계명은 또 뭘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네 번째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나요? 첫 번째 계명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뭐였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계명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읽은 계명은 어떨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 즉 사람에 대한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를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앞선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읽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다섯 번째 계명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보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예요. 주보를 같이 보고 읽으면 좋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계세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0계명을 보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거나 아니면 나 외에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거나 다른 것을 만들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웃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더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그 두 개가 서로 같은
같은 크기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즉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번째부터 4번째 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믿고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계명들을 살펴볼까요? 5번째 계명은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뭐라 하죠?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왜 아버지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근데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에 묶인 사례? 뭐에 묶인 사례일까요? 언약. 언약이 뭔지 알아요? 그쵸,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처음에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나를 공경하듯이 너희의 부모들을 공경하라. 그것이 곧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세이고 또 그것이 곧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공경에서 큰 의미로는 1번째 계명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1번째 계명 뭐였죠? 1번째 계명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맞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치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 주보를 참고해도 돼요. 6절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5번째 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동등한 관계, 수평적인 모습을 띄운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너희의 부모 외에는 다른 부모를 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한 자세, 그것이 곧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한 자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번째 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어때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아니요. 사랑하는데요. 화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모습, 좋은 삶을 살고 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이 곧 내 이웃을 탐내는 것. 그것도 결국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서 눈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죠?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의 하나님을 죽여나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훔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거룩함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죠. 뭐예요 이거는? 기억나는 계명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맞아요. 하나님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앞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되는 계명은 곧 이어서 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이 서로 이웃 간에 지켜야 하는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 계명들을 모두 지켜나가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뭐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우리가 믿어 나간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로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당시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거잖아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고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끄집어냈다. 출애굽시켜서 이 자리에 너희를 세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따를 것이냐? 바로 이 10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갈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10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너의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믿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나갈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올려세우고 나를 여호와로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10계명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물론 잘 믿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이 10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10계명 잘 모르잖아요. 10계명 지금 이렇게 몇 주 동안 했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힘들어요. 그거 다 힘들어요. 외우기 힘들고 이 계명대로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과연 쉬울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편으로 치우치기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성경을 믿어 나간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왜 그러지? 어떻게 지켜지지? 알지도 못하고 잘 기억도 못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곧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10계명만 봐도 이거 다 하기 힘들겠다. 그냥 이거 항상 기억하면서 살기 힘들겠다. 여기까지인데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성경 좀 읽어본 친구들 구약에서랑
신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느샌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꾸짖으면 또 회개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겨 나가는 모습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데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며,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가 바로 나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자녀로서 다시 이 십계명의 삶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귀를? 하나님 목소리 들려요? 하나님이 지금 얘들아 빨리 돌아와, 얘들아 너 지금 십계명 안 지키고 있는 거 빨리 돌아와서 잘 지켜 나가야지. 너 지금 내 삶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네 욕심,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의지하는 네 모습 버리고 빨리 나에게 다가와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사람 있을걸요?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기 힘들죠. 혹은 뭐 들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우리가 듣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들리지 않을 뿐이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으로서, 또 성경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교하거나 아니면 어디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공과를 할 때나 그럴 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잘 파악하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계속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것이고 너희의 여호와의 힘을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의 힘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고 너희 주위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 나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나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처럼 십계명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믿어나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다 생각하는 사람, 친구 정말 많을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요. 아닌데 저는 부모님이 길러주셨는데요. 부모님이 학교 다 보내주시고 부모님이 유치원 보내주셨고 부모님이 뭐 다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그럴 거고, 아니면 뭐 교회를 많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 혹은 교회를 잘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지? 이 십계명을 딱 주셨어요. 십계명이 지금의 우리 삶에서 뭐가 필요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원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겨 나가는 모습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범이 뭔지 알아요? 모범 어려워요? 잘하는 거. 그렇죠? 잘하는 거.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잘 살려면, 나의 자녀로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곧 너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너희 주위에 너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나가는 모습이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겠죠. 이거 안 지켜도 될까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냥 우리의 삶에서는 뭐 우리 알 바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주시는 것.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래도 전도사님이 잘 지켜준다 그랬죠. 그것이 뭐가 될 때? 우리가 잘 믿어나갈 때. 그 잘 믿어나가는 건 또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다시 이 10계명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계명의 삶으로 돌아오는 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10계명을 모르거든. 10계명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나가고 있는데 우리 잘 믿어 나가고 있나? 가끔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교회도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잘 믿고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힘들죠. 누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잘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 저 잘 믿고 있어요? 아니면 담당 선생님 가서 선생님 저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잘 믿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모습을 점검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이러한 10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건지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항상 품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한 시간 가질게요. Oh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작은 손 모아서 하나님께 큰 마음을 올렸습니다. 네, 아버지 저들이 예불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또 큰 복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초등부 안에서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일찍 다 반갑게 친구들이 잘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이 거의 11월 달 둘째 주까지, 그러니까 날로는 둘째 주까지 됐는데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간이 한 중간에 그냥 확 날아가고 1월, 2월 봤는데 이제 벌써 11월, 12월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계속 교회 못 오게 됐다가 이제 다시 오니까 그래도 반가운 친구들 얼굴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8시 50분까지 오는데 들어올 때 좀 명부도 적어야 되고 체온도 재야 되니까 좀 더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일찍 올 수 있는 친구들 일찍 오고 힘들긴 하죠. 오기가. 근데 그렇게 오면 또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고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필사하는 거 있잖아요. 필사 구절이 그러니까 이번 주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 12절부터 17절이니까 그거 해주시고 필사 노트 없는 친구들은 이따 끝나고 오시면 필사 노트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때때로 하고 음료수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이분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조금씩 더 기도를 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별로 잠깐 모임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